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다들 들리세요? 들리면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 들립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녹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리십시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관하여 이 파란 책, 이 파란 책의 6번 설교 있습니다. 6번 설교 213페이지. 오케이. 자, 이 6번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이 설교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신인 수능설이라고 제가 부르죠. 그래서 1, 2, 3으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1은 여기 이제 1도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공로,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한다. 그런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1번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자, 그리고 2번은 뭐냐?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 인간이 순응해서 따라가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3번이에요, 3번. 특별히 믿음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단계가 되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2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은혜를 주시면서, 즉,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도 발생하고, 그 회개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3번 역사가 종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의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회개 은혜가 진행되면 종의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며 칭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러다가 다음 순간에는 칭의 은혜 단계로 접어 들어가요. 거기도 1, 2, 3인데 그때도 역시 2번 믿음을 주시옵소서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 3번 역사예요. 그러면 칭의 믿음이 발생하는데 그 믿음으로 칭의 받으며 거듭나며 성령의 증언이 있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성화의 은혜 단계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1, 2, 3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1번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칭의 중생 받은 이후에도 내가 네 영혼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 또는 경우에 따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들어감. 예, 그것에 대한 약속.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단계에서는 인간이 거기에 순응하여 그 약속에 순응하여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한층 더 거룩해진다. 또는 경우에 따라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것이 되겠죠. 1, 2, 3.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관하여 이 설교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아주 기본적인 이치가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영어로는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이거는 성경 구절 그대로 옮긴 거예요. 즉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여기 나오는 표현인데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거예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지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면서 네 안에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 이걸 이 뜻이 뭐냐 하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설교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예술학자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신이 협동설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결국. 근데 저는 이 설교는 분명히 신이 협동설이 아니고 오히려 신이 수능설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1번 단락. 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 같은 몇 가지 위대한 진리들과 도덕적 선과학의 구별은 이교도의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세상, 기독교 바깥의 세상이에요. 자고로 옛날부터 여기 이제 영국,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가 인류의 뭔가 대단한 지식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교도의 이제 세상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 그것도 인정을 해요. 있을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바깥의 일들이에요, 다. 근데 거기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바로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이교도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내용인데,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인데, 일반 계시, 일반 은혜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 요 정도를 알게 한다야. 즉 하나님의 존재, 존재가 뭐냐?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열심히 했죠. 너. 속성들, 전제 전능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뭐겠어요? 일반, 전체 다란 뜻이에요. 인류 모두에게 알게 하신다. 요 정도를. 그래서 인간들은 이성을 써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해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알게 된다는 얘기.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예. 그리고 그건 맞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진리다 맞다예요. 틀린 거 아니다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선과,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선하게. 예. 또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악. 이런 것의 구별을 할 수 있다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이야. 자, 그런 흔적들을 가면서 발견. 모든 민족, 자, 이것이 일반 계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경 규절을 인용했어요. 사람아, 이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선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일반 계시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야. 즉 구원에 관한 계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계시 또는 선민, 유대인. 성경을 일반 계시라고 안 그래요. 특별 계시, 구원에 관련된 계시. 근데 성경 안에 일반 계시가 들어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런 얘기도 들어있으니까.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안에는 일반 계시 없어. 틀린 말이에요. 일반 계시가 일부 여기저기 들어있어 나타나죠. 이렇게. 이것도 일반 계시예요. 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 여기 사람아 했을 때는 모든 인간, 무릇 다 뜻이에요. 선한 것이 뭔지 보여주셨다.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곧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자, 공의를 행하다. 이것은 은근히 뭔가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될 맨 위의 기준 같은 거예요. 맨 위의 기준 같은 것.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하는 게 공의, 정의, justice. 그러니까 여기서 맨 위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은근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일치하거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던 얘기죠.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을 성경 하나님을 모르는 오랜 세월 동안 모르는 지역, 모르는 민족들은 그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못 불렀죠, 당연히. 그 대신 다르게 하늘이라든지 부르는 이름이 무슨 많이 있었죠. 대충 하늘. 그래서 경천, 하늘을 경외하고 애인,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그래서 밑에 나와. 거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인자, mercy,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거는 지속성이에요. 쭉 그렇게 해서 살아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파악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라도 알려주시는 무엇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뚜렷이 알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때때로 후라시로 비치듯이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후라시로 비춰 알게 하신다. 그걸 예수님은 선행 은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행 은혜는 뭐야? 일반 계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행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양심이 발생한다. 양심의 가책이랄지 선한 양심이랄지. 그럼 그 양심으로서 양심은 이제 내가 지금 뭘 잘못되고 있어 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양심을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나? 그래도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래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이제 선행 은혜를 쫙 비춰 내가 알게 돼. 무엇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알게 돼요. 내가 남의 집에서 돈을 빼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지갑에서 돈을 빼려고 지금 하고 있다. I know. 순간에 확실히 알아. 둘째, I judge.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판결해. 너는 지금 어기고 있다. 뭔가 기준이 어긋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셋째, I execution. execution, 즉 형 집행을 한다. 너는 나쁜 놈이야 벌을 받아라 하고 이제 집행을. 이게 막 순간에 일어나요. 1, 2, 3이. 형 집행을 한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자,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뭐 재판을 하겠죠. 그 기준이 이거예요. 바로 미가서 6장 8절. 모든 인간에게 양심의 현상이 있는데 자고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알도록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빛을 비추는 거야. 그 빛을 비추는 이제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다고 봤어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 왜? 요한복음 1장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비췄다. 그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교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기를 이성을 쓰면 이 정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다. 도덕적인 선과 악이 있다. 그걸 구별할 정도는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겠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은 이 진리로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인간을 비추셨다. 이게 선행은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비추셨다 하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빛이 비추져 있는 걸로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는 이제 그 빛 때문에 뭐 인간은 원죄에 태어나나 누구나 다 자우지간 뭐 어느 정도 이성 있고 어느 정도 양심, 어느 정도 종교성,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술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좀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만 희미하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항시성이 아니에요. 순간이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리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인간을 비추셨다. 이로 인하여 율법이 없는, 즉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없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 모세 오경이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없어. 유대인 이외에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율법인 것이다. 로마서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으셨다. 그 손에 의하여, 즉 문자로는 아니지만 돌판에 계명들을 쓰신 바로 그 손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은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에 하는 일이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하는 일이다. 즉 율법의 핵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게 로마서의 이 규절인데 이걸 또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들 좀 오해하고 대표적으로 저도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토착화 신학을 참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감리교는 서울감신 토착화 신학 자기들이 참 열심히 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왜? 성경 규절 자체를 잘못 이해했어요. 뭔가 아니 그 토착화 신학의 근거 중에 하나로 삼는 게 바로 로마서 2장 이건데
이거에 바로 율법 없는 이방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토자가 신학자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봐라.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도 여기 율법 없는 이방이라고 했잖아요. 이건데 뭐 복음 증거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다. 이들도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한다. 어느 정도 이성, 양심, 종교성, 자유의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토착화 신학을 할 수 있는 근거다. 복음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그걸 가지고 그래도 짐승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간답게 그래도 살고 있었다. 그게 이제 종교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종교, 한국 문화를 분석해보고 뒤져보면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복음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다, 당연히. 완전히 뭐 한국 종교 문화 싹 쓸어버리고 다 그냥 기독교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규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뜻인가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지금? 재미있어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듣고 있어요? 네, 교수님 잘 듣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규절을 읽으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2장 5절부터인데 이게 마지막 시판에 관한 얘기예요, 원래.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보다. 진노의 날, 마지막 시판 날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마지막 시판의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념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을 하신다. 노와 분, 진노를 영벌로 보내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다. 하나님이 뭐 유대인 내 백성이다 봐주는 거 없다. 그때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념을 구하는 자는 영생, 그 이외에는 다 영벌. 그런 식으로 하신다. 네.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게 영생으로 갈 자들이지. 이게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이 각자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지? 왜? 그 위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마지막 시판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거 복잡한 얘기는 뭐 지난번에 설명했나 모르겠다. 그냥 행한다고 할 때 뭐 그러면 기독교 바깥에서도 예수 안 믿고도 잘 행했으면 영생이냐? 그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행하다의 구조를 보면 그 앞에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서 행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는 영생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유대인은 봐주고 그러는 게 왜 없냐 했을 때 그 이유 제시해요. 이는 왜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을 잘 봐야 돼. 그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재판장이 뇌물을 먹고 죄인을 무죄 선언하고 풀어주는 거 그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뜻이 원래. 헬라에서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라는 단어는 프로소폰 라무다예요. 프로소폰. 얼굴을 라무다 들어주다. 그지? 뇌물 먹고 죄인을 무죄 선언하고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뇌물 먹고 뭐 봐주고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밑에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게 이제 그 이방인의 경우예요. 로마서의 개념으로는 이방인의 경우인데 율법이 없다? 모세 율법이 없이 산 이방 족속들이죠. 예, 그리고 범죄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라된 모세 율법이거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거를 알게 하셨다는 얘기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살았어? 그럼 범죄 그게. 그러면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 여기서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들이대고 너 이거 어겼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냥 양식,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으니까 그거 들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 없이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 없이는 여기서 하나님 뭐 무대뽀로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영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꺼내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꺼내느냐 그거 했을 때 히브리서에 묘사되어 있어요. 예, 양날선 칼에 바로 골수를 쪼개며 어쩌고 하는 칼로 예, 그 히브리서 그게 이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버덤도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쪼개갖고 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블랙박스 여는 겁니다. 블랙박스. 사람들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블랙박스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 거기 다 기록됐다는 얘기죠. 그걸 쪼개서 이제 쫙 펼쳐놓는 거야. 그리고 감찰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상관 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에 바로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 율법이 없었지만 당연히 내가 니들 영혼에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게 있다. 그것대로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모세 율법 드려야 될 것도 없고 거기에 비춰봐서 이것이죠. 율법 없이 모세 율법 없이 너희들은 심판받고 영벌로 가는 것이다. 망하다. 영원한 멸망 뜻이에요. 망하다. 근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율법이 있고 이거는 모세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경우. 근데 율법 어디서 살았어?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모세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네가 이거 어긴 거 이거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영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왜 그러느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직신학의 개념 final justification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final 마지막 심판 시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영생을 가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그때 이제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아까 써 있었잖아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행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 그냥 겉에 행동으로만 율법 지키면 안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 예수님 말씀. 그죠? 더러운 것은 속에서부터 나온다. 속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울의 표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함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이게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이네요. 이것도 똑같아, 맥락은. 즉,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영원한 멸망을 보낸다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랬죠. 율법의 일이 무언가를 잘 봐야 돼. 도저가 신학들은 이것을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시대 지역에서도 당연히 율법을 행하고 살았다라고 오역을 한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율법 일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 율법 없어도 니들 속에 율법이 있다는 증거다. 그게 그 얘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거에 바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다 바로 그거. 근데 양심이 뭐냐 하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송사한다, 스스로 송사한다, 스스로 변명한다가 뭐겠어요? 재판정의 모습이죠. 송사, 검사가 하는 일이고 변명,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 뭐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이죠. 끌려왔어요. 끌려서. 그랬더니 검사가 고소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이러저러하게 죄를 졌으니 너는 벌을 받아라. 그 벌은 영벌이에요. 본인이 정확히는 몰라. 근데 좌우지간에 이제 내가 처벌을 받게 생긴 거야. 그래서 스스로 변명해. 스스로 변호사가 돼서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난 모르고 그랬다든지 전혀 몰랐다. 난 좋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됐다. 하여튼 뭐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변명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이 장면에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데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율법, 거기서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한다. 로마서 여기 3장 20절에 써 있어요. 자,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직역하면 그래. 율법은 죄의 인식이다. 헬라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14장 율법의 일.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알아요. 그게 이제 예술리 개념에서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양심의 현상 세 가지. I know.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뭐냐? 현재 지금 I know. 순간에 알아. 객관적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그리고선 I judge. 그 순간에 스스로 내가 자판장처럼 돼갖고 판결을 내려요. 저는 유죄. 그리고 I excuse. 내 자신이 형 집행을 해버려. 그 순간에. 양심에 찔림을 맞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일은 죄를 알게 함. 이 뜻이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뭐 잘 지키고 준행하고 살았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예술의 개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토착한 신학은 이거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도 율법을 그래도 이렇게 행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냐.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 그랬더니 이수진 장군이다. 내가 1971년도에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 얘기하더라고. 성우 이순신. 참으로. 그것도 일종의 유행인데 그 당시에는 뭐 사연단이 다 있겠지. 이순신 장군을 막 성우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살았는데 참 민족의 열등감 때문에 그 극복하고 좀 노력 많이 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 그렇지만 그것을 신학에 끌어들여서 성령을 오해하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그런다? 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토착화 신학, 한국에서 토착화 신학을 할 때에도 교과서처럼 사용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제 그 서울감신에 이제 토착화 신학 하신 분들이 다 독일 계통에서 일하겠어요. 한 분은 뭐 제가 조남을 말씀드린 건 좀 죄송하고 스위스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 제자 되는 분도 역시 스위스에서 하셨는데 다 독일의 그 신학 그 세계예요, 거기가. 독일서도 토착 신학을 했어요. 언제? 히틀러 당시입니다. 히틀러의 바로 그걸 뭐라 그래? 아리아족. 독일 민족의 이제 순수 혈통은 아리아족이고 가장 우수하고 뭐 그래 가서 우생학도 하고 별 난리들을 다 쳤지 그때. 그때 소위 German Christians. 이건 독일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다 이 뜻이 아니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이체 크리스텐. 그들 가운데 신학을 이제 그러니까 히틀러의 사상을 지지하는 신학을 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파울 알타우스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어 오펜바룽이라고 해서 원계시라는 뜻인데 원계시가 그거예요.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각 민족, 각 시대에 다 역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진선미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 가치가 있다. 독일 민족도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오면서 그것을 키워왔다. 응? 성경이 들어오기 전 시대에도 이미.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토착화 신학하신 그분이 그 교수님이 바로 파울 알타우스의 그 책을 조직신학 책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교과서로 사용했어요. 그때 서울감신에서. 그것이 바로 교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제 원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쓴 조직신학책입니다. 그 제자 되시는 분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제 파울 알타우스의 바로 우어 오펜바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것이 또한 토착화 신학의 토대가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라 행할 때는 옳거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토착화 신학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여긴
오해, 극단적인 잘못된 해석, 성경을 왜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교수님,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제 율법이 어떤 단계에서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 율법 이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전파 이전과 기독교 전파 이후에 이제 문제로 나뉘는데, 기독교 전파 이전에는 양심의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 기독교 전파 이후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기독교 전파 이후에는 성경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렇습니다. 잘 안 맞아. 어떻게 하시냐면요. 유대인 경우에는 이제 모세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문자로된 율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네. 웨슬리 묘사도 잘 보시면 모세 율법이나 모세 율법이 없는 뭐 이방 족속이라고 쳐도 그들 속에 하나님이 바로 그 손가락으로 그들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놓았다. 이거는 동등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율법도 모세 율법과 동등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십계명 말씀하시죠.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천국과 연결되는 예, 문제인데요. 예,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던 모세율법이 예, 아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심판 당시에는 양심의 율법에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수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로마서도 그렇지만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양심은 너의 마음을 찌를 뿐이다, 사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이제 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소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양심을 느끼고 살았다 해도 그 양심의 명령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때때로는 선한 양심도 느끼겠죠.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단지 여기 율법 로마서 2장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하고의 이유 제시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딱 그걸 보여주시면 할 말이 없다, 입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아, 그게 그거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선한 양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 그것이 바로 내 가슴에 영혼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해놨다는 사실이었습니까?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대로 내가 못 살았어요, 진짜. 그러면 나는 이제 영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항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쓴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 두 가지. 첫째,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았다고 치고요. 못 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율법대로 산 사람은 구원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이 얘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시대 경륜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제. 소위 시대 경륜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이제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 유대인, 구약시대 유대인은 거기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개념이 뭐겠어요? 자, 예컨대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신칭의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4장. 그지?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들도,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설명하기를, 이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인데, 그랬을 때 미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즉,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다. 근데 로마서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대신 뭐냐,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 했을 때,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순간이었어요. 이걸 로마서 씁니다. 보겠어요.
로마서 이제 4장 20절 21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어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있죠? 이게 칭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얘기예요.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칭하신다는 얘기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열렬히 전한 것입니다. 근데 시대 경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여기 아브라함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 약속하신 그것을 이거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벼를 봤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하나님이 그래 그거다.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똑같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칭하고 내 자녀로 삼겠다. 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네가 인정하겠느냐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안 알려줬거나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첫째,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예수 믿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구원이 없겠죠, 당연히. 그걸 사람들이 또 착각해.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뭐 종교 다원주의다 어쩌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데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성경이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그건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여기는 아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다고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의 능력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인정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가능했겠느냐? 대단히 어렵죠. 예수의 주장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됐겠죠. 일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들은 뭐 그래서 이제 로마서만 해도 뭐 아브라함이니 다윗은 다 구원받은 계열 속으로 다 이제 카운트 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도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내가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신약이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 이외의 다른 족속들은 진짜 억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그때 선택도 안 했고 모세경경 줄 일도 없고 그런데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양심의 가책, 선한 양심을 제대로 따라 사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느끼긴 느껴도.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다 지옥 같겠다. 아, 그렇다면 조금 억울하다. 그지? 하나님이 뭐 충분히 제공도 안 해주시고 막. 자, 그래서 남은 문제가 이거예요. 결국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왜? 성경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게 없어요, 사실은. 단지 구약은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럼 구원 받으리라 뭐 이런 식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 이외의 무수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언급을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내요. 뭐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종교다운지들 심지어 만인 구원설도 있어. 마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결국 다 구원받을 거다. 죄인이가 아니고 다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은 너무도 풍부하시니 그게 사실 칼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아닌 것은. 그런데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좌우지간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다 지옥이야. 권선징악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상상일 뿐이에요. 구원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게 웨슬리의 규칙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그것이 제일 건전해요. 종교다운주의도 성경에 안 맞고 그렇습니다. 만인구원설 또한 성경에 안 맞고.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요? 좋아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웨슬리 텍스트로 들어가 보겠어요. 다시 이제 214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어요. 하나님은 이 진리로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인간을 비추셨다. 자, 어느 정도 말하자면 막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가 아니에요. 살짝이에요. 이로 인한 율법이 없는, 즉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로서는 아니지만 돌판에 계명들을 쓰신 바로 그 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하는 일, 이게 내용은 10계명과 같아요. 율법의 핵심을 갖고 있다. 것을 그들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일치되게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그들의 양심도 그들에게 증거한다. 양심의 증거가 이거예요. 로마서 2장 그 얘기에 바로. 예수님은 상당히 성경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토착하 신학은 얼마나 왜곡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그 입장에 그 맞춰갖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버린 거예요. 자, 2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도 고대 세계의 가장 계몽된 이교도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날 지구상의 가장 지성적인 이교도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교리적 주제가 있다. 이 두 가지 교리적 주제가 바로 이제 그 2번 단락 첫째 문장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진리다. 그럼 자 이제 2번 단락에서는 이제 계시라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위의 얘기는 일반 계시예요. 그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 선악의 구별 이게 이제 율법인데 바로 을 어느 정도 알게 하셨다 이 얘기고 모든 인간에게. 자, 여기 2번에서는 뭐야? 이거 뭐야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게 구원에 관해서 이거 알고 있는 족속이 뭐 이방 이교도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가장 계명된 이교도들도 몰랐고 오늘날 가장 지성적인 이교도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거다. 일부 사람만 뭔가 알고 있죠 이거. 오케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부분 계시? 이렇게 안 부르고 특별계시? 예? 특별계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스페셜 리빌레이션, 스페셜은 논리적인 의미예요. 뭐 어떤 퀄리티가 좋다 이런 뜻보다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는 general revelation 또는 universal 전체 다 모든 인간 전체 다 알게 해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별 계시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 계시는 당연히 구원의 계시예요. 구원 계시, 구원을 위한 계시. 자, 그러면 즉 이 두 가지 교리는 1.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교리다. 그리고 2.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교리 내용은 그 자신을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교리이고, 특별히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십자가와 화목제물이요,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래서 속죄 공로라고도 부르고 하는 교리다. 이거.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의 역사에 관한 교리인데, 인간을 그들이 그 안에서 피조된 바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도덕적 하나님 형상 회복,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한 교리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에 관한 교리는 구원의 근거, 바탕에 관한 교리고, 성령의 역사는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뭐 웨슬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예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거에 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계시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이교도라고 표현했는데 기독교 바깥의 인간들이에요. 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왔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 쭉 그 얘기 썼어요. 그래서 2번 단락 끝에 보시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죽으면 썩는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죄했던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죽으면 썩는 짐승들. 그러니까 이제 짐승 같은 못한 인간들이야. 이런 뉘앙스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짐승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에 관한 교리와 성령에 관한 교리는 짐승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 언젠가 얘기했죠. 짐승들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럼 지의정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아들에 관한 교리, 성령에 관한 교리는 안 알려주신 거예요. 완전 무죄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건 웨슬리 생각에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그 전후 있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희 이하의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 명령 때문에 그래요. 즉 소위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거. 정치적 다스리다. 그래서 짐승들은 위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위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죄하다. 그래서 짐승 얘기 그래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 진리는 복음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기까지는 인류 가운데 평범한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민족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뭔가 의도예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복음에 의해서 알려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불꽃이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남아 깜빡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 밤의 그림자들을 흩어버리기까지는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 지식의 불꽃이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건 뭘까요? 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든 이후로 특별히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제 불꽃을 깜빡깜빡 하면서 오셨다는 얘기죠. 선의 은혜입니다. 선의 은혜는 이제 우리 저 위에 1번 단락에서 쭉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태어나기 전에는 지구는 어둠이 뒤덮고 있었다. 즉 이 특별 계시, 구원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얘기죠. 그럼 의의 태양이 뭘까요? 의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이제 드디어 구원에 관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맥락을 보시고 의의 태양이 뭔지 서술하시고 설명하시고. 맥락을 보시고. 써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특별 계시, 구원에 관한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잖아요. 아들에 관한 계시, 희생 제물로 된 화목 제물이 되신 아들과 이 화목 제물을 각 구원받은 인간들에게 적용하여 역사는 성령에 관한 교리.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죠? 그게 의의 태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새 시대의 시작이 위로부터 임하여 나타난 이후로 새 시대의 시작, 새로운 시대 경륜, 디스펜세이션.
특별히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 시대 이거예요. 새 시대예요. 예, 그때까지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큰 빛이에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오고 있으며 이 크리스천들이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또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맡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구약 신약을 이제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의 성령을 주셨으니, 이게 이제 두 번째 교리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의지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오고 있다는 점. 예, 큰 빛이 비친 거예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래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부분, 인류의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디스펜세이션, 시대 경륜이 시작된 거였다. 그 말씀드린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경륜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제 구원의 길을 쭉 가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웨슬리의 주장인데, 아니, 감리교 신학자들 중에도 종교다원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하. 제가 말이죠. 한번은 그 웨슬리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논문 쓰시기를,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가 원리가 같다. 즉 이신칭의도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고 성화도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행함 없다는 것은 그 앞에 오히려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쓰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다. 은혜의 수단을 죽으라고 행하면서도 그 행함은 no merit, no power란 뜻이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고, 또한 성화에서도 은혜의 수단을 죽으라고 이제 사용하면서도 그것은 no merit, no power이기 때문에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이게 웨슬리 주장이다. 그렇게 많은 논문을 쓰셨어요. 물론 내가 김홍기 교수랑 그 테마 가지고 죽어라고 거의 한 학기 동안 지상 논적을 한 이후에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만,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분을 초빙했어요. 특강을 해달라. 이제 우리 학교에서 특강도 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정신이 납득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 웨슬리의 핵심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불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했더니, 거기도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핵심이다. 웨슬리도 사랑이 핵심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리고서는, 아주 참 제가 후회 막심하야. 그랬습니다만,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입장이에요. 웨슬리에 대해서 그 부분만은 웨슬리 설교를 읽고 정확히 이해는 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의 전후 맥락을 잘 모르신 거야. 웨슬리의 그 주장이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전후 맥락이 뭔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것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싹 다 빼버린 거야. 그런 일도 가능하구나, 도대체가. 그렇다면 그분이 웨슬리 읽은 독해력은 또한 건전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소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종교들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인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건지, 또는 진정한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신 건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성경을 진짜 진심으로 웨슬리처럼 하나의 책, 나는 하나의 책이다, 하나의 책의 사람이야, 오직 성경만을 기준 삼겠다, 그런 건 싹 다 무시하고 너는 그래라, 나는 다르다, 이거 하는 건지, 그래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죠. 혹시 질문? 교수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분의 주장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래도 웨슬리가 성경 읽고 이해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뭐 그분이 답안지 쓰려면 정확히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답안지에 그냥. 자기의 진심? 아니, 진짜로 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웨슬리처럼 성령의 증언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다.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것에 체험이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뜻을 진정으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사랑이 있다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주장이 맞다고 볼 것 같아. 즉, 사랑이 하나님이다. 모든 종교에는 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계량 한복 입고 녹차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교수님 왜 계량 한복을 무시하세요? 한복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때 유행이었었어요. 예. 우리 감리교에서도 계량 한복 입으시고 뭐 참 신부님, 수녀님 또 어디 저기 원불교 등등 서원불교 다들 모여서 녹차 같이 마시고 했던 유행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하는 장면에 뭔가 녹차 무시 안 해요, 저. 교수님 그러면은 예, 종교 간의 대화 자체를 종교다원주의로 치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요? 종교 간의 대화 자체를 그냥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건가요? 나도 종교 간에 대화할 수 있지.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자체를 종교다원주의랑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웨슬리의 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웨슬리는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대로 따라 사는 기독교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1. Divin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신칭이에요.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중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화를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진리.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가 끝에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그 이외의 어떤 테마들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고 시끄럽고 그런데 특별히 구원의 순서랄지 구원의 방식이랄지 뭐 예컨대 웨슬리 자신도 칼빈주의 구원론 또 그 당시 영국 국교의 구원론 웨슬리가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칼빈주의 이중예정론 등등 시끄럽게 많이 있었지. 그거 가지고는 열심히 토론하자. 좋다. 우리가 진리할 때까지 토론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토론하더라도 싸움질하지 말자.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명령을 우리한테 주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토론하자. 그게 웨슬리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종과의 대화도 당연히 그런 정신으로 대화하죠. 우리가 이 포기할 수 없는 5가지 진리를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된다. 이거야 웨슬리 생각이. 예, 그러면서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들고 나오겠지. 진리할 때까지 우리 토론하자. 좋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명령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토론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종과의 대화를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범위 내에서 방식으로.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뜻이 달라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의 이제 사상인데 뜻은 뭐냐면 가운데 신이 있어. 근데 그것을 디비니티라고 불러요, 신성. 왜?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신적 존재, 신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고등 종교들이에요, 다. 뭐 여타 이상한 종교들 다 빼고 고등 종교들 뭐 유대교, 이슬람교, 유교 등등등등 기독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동심원으로 그려요. 동심원을 가운데 디비니티에서 동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봐.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종교도 절대 진리일 수가 없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같은 기능을 한다. 목적을 같이. 그 목적이 뭐냐면 세계의 평화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위해서는 각자 동거리만큼 절대 진리라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같이 대화하자.
기하자 우리.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종교들끼리 싸우고 시끄럽다. 테러하고 지랄하고 그러지 말고 어지런.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 종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구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예.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얘기.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종교인들이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가 나서서 우리 기독교 절대 진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대화인데 그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종교다원주의는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럽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요. 그러니까요. 세계 평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제안한 방식이 그래도 맞아요. 세계 평화 중요하죠. 그런데 각자의 종교들은 스스로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랑의 정신을 갖고 하라 이겁니다. 그럼 사랑의 정신을 갖고 해야 되겠죠. 각자 응? 잘하려면. 그럼 서로 간에 뭐 싸우고 욕하고 테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진리를 존중하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예요. 그냥. 물론 나는 내 자신만이 절대 진리다.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너도 네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나 나와서 대화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가 뭔지 진지하게 탐구하자 우리. 그걸 할 수 있지.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상대방 배려가 없어요. 절대 진리 포기할 것 이거부터 요구해 첫째.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다원주의. 그냥 독재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지? 종교 시끄럽다.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우리. 그 뜻이에요, 그냥. 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단락하겠어요. 216페이지 4번. 자, 이 두 가지 그 위에 성자의 속죄 공로에 대한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교리의 진리. 이 두 가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요 구원의 계시요 이건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진리다. 그래요. 좋아. 그다음에 4. 이 성경 본문 앞에 있는 사도의 말씀 얼마나 주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 앞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웨슬리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키워드는 겸손과 복종이에요. 자, 일단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힘을 써라 할 때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겸손과 복종을 갖고. 좋아. 자, 그리스도의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새기면 강도질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즉 타의 특권에 대한 침범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것이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비공유적 본질. 비공유는요. 피조물과 공유하는 게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본질이라는 뜻. 신성이에요. 사실은. 신성.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공유적 본질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죠.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공유하고 있는 본질들이 쫙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즉, 정도, 퀄리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 사랑. 그렇습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든가 이런 거. 자, 그런데 전지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만 있죠. 그게
비공유적 본질이에요. 전능 이런 것들, 무소부재. 특별히 대표적으로 비공유적 본질은 이 세 가지예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거. 이것을 예수님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 아버지 건데, 아버지 하나님 건데 내가 뺏어서 갖고 있다, 이것도 아니었고 본래부터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이라는 단어는 신성의 충만함과 지극히 높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예, 신성이죠, 신성. 신성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 반대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곧 그 자신을 비웠다는 말과 그 자신을 낮추었다 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의 신성의 충만함을 스스로 비웠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케노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케노시스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구구합니다. 진짜 요란 뻑적지근해요.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 이제 특별히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해석을 아주 요란하게 했어요.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나가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다. 자, 비웠다. 즉 그의 신성의 충만함을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천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었던 것이다. 행사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자신을 비우는 바로 그 행동으로서 그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시어 우리와 똑같아 종의 형상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다. 이게 스스로를 비웠다. 케노시스의 뜻이다. 즉 성육신이라고 해석했어요. 웨슬리는. 케노시스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내용, 모습으로 갖춰갖고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즉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우수성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평범한 사람? 그렇지. IQ도 아마 평범했을 거야.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까닭이 뭐야 도대체가. 당연히 이분은 동시에 또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이시오. 진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고 한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평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거야.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단지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막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시고 천사들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막 행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행사 안 했다. 근데 그의 가르침 하나님으로서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층 더 나가서 자기를 낮추고라고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거다.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은 겸손과 복종의 가장 위대한 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빌립보에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나오는 적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에 바로 이 겸손과 복종을 본받아서 하라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죠. 이 설교는 이제 신흥 수능설 1, 2, 3에서 2번에 대한 설명이다. 2번의 기본 정신은 겸손과 복종이에요. 저는 표현하기를 순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과 복종이 없으면 거기다 뭘 섞는다. 그게 신협동설이에요. 잘 될 리가 없다. 실패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설교는 벌써 여기서부터 신협동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복종, 겸손 복종의 분위기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보여준 다음에 사도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구원을 단단히 챙겨라라고 교훈하는 것이다. 좋아. 자, 그럼 단단히 챙기라는 것은 이제 1, 2, 3, 신흥수능서 1, 2, 3에서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있다. 2번을 잘하자.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의지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기 위하여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구조가 뭐냐면 2번, 1, 2, 3에서 2번에 대한 설명인데 2번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의지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2번이 가능한 얘기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어라고 겸손하고 복종하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2번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합 문장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1.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핵심 진리. 즉, 하나님 그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의지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알라.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협동?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좋아, 뭐 협동? 뭐 예술이가 그 생각할 수도 있겠지? 좋아, 내가 여기서부터 뭐 그것을 격팔 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읽어가시면서 스스로 파악해 보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 자신이 이제 일단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할 바가 있다는 얘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 셋째, 이 둘은 상호 연결돼 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놨어요. 인과관계. 예. 하나님이 하심으로 너희도 이제 밑에 설명은 너희는 해야만 한다. 너희는 또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가능성이 열린 거야. You can work. 그 다음에 또한 must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 감히 복종을 안 해? 반드시 해야 돼. You must 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번, 2번 문장을 연결하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You can, you must.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첫째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거 등등. 이 진리를 잘 관찰해보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순을 조금 바꿈으로써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즉 너로 하여금 의지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면서 네 안에서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는 어구를 역사하시다라는 말과 연결시켜보자. 그러면 이 어순은 인간편의 공로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제거한다. 뭐냐면 이제 의지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이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알아서 동기부여가 스스로 안에서 된 거야. 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돕고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인데 이걸 다 기뻐하실 때,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뭔가 공로를 본다거나 인간이 어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동기부여는 스스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인간의 공로는 여기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다. 일단 주장인 거예요. 예술 주장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수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두 가지. 하나님이 손수 역사한다. 오, 이게 웨슬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걸 체험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수 역사한다.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영광은 우리에게 돌리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 돌려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 벌써 신이 협동설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럼 협동이라는 단어가 좀 껄끄러우면 참여라고 하자. 요새 그러는데 동참한다? 아이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도 죽을 뻔했시오. 나도 좀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동참? 참여? 그거는 사실 오늘 현대의 교육학의 개념이에요, 사실. 그런 교육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단어가 좋다고 생각하겠지. 성경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홀로 다 한다 했을 때 나 홀로 영광 받으랴? 독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하고 내용 마음하고 똑같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탕자의 비유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저쪽에서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껴 뛰어나갔다. 그 측은지심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논이 원래 짐승의 내장을 의미해요. 원래 옛날에 이제 그 희생제물 드릴 때 짐승 잡아서 신에게 이제 내장을 꺼내서 드렸대. 특별히 뭐 심장, 허파, 간, 콩팥 이런 거 드렸대. 그게 스플랑크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압축되면 심장을 상징하게 돼요. 심장, 가슴, 마음, 심장, 하트. 이걸 동사화하면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 내 가슴이 아프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측은지심을 갖고 뛰어나갔다는 것은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너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뻐함으로 너에게 손수 내가 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아가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사랑하는 분입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걸 뭐 참여라고까지 해가면서 뭐 그렇게 맞담배 피려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으셨길래 저러는가. 성경보다는 뭐 현대 교육학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특별히 현대의 과정신학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과정신학의 키워드는 참여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도 하고 나도 한다. 그래서 상호작용 가운데 미래를 개척해서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둘이 같이 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그지? 그게 미국의 교육학의 근본이었습니다. 과정철학.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로를 제거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또 우리 자신의 공훈이 있거나 또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거나 선한 것이 있거나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질, 내적 상태가 뭔가 선한 게 있어서 또 선한 행동에 있어서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했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편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 공훈이 있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구원의 역사를 해주실 거다. 이게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왜 극단이냐?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기본 자본금을 다 줬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손을 띈 거야. 그리고 보고만 있는 거야. 그때 내 자신이 이제 힘써 노력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장해. 눈물 날 정도로 비장합니다, 진짜. 내가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다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구원을 꼭 받겠다. 진짜 나는 선하게 살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calling upon God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공헌을 내세우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쓰는 단어가 calling upon God이에요. 또 지난번 얘기했나요? 이것을 이제 이게 영국 국교에 교리 39개 조항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영국 성공회에서도 그 번역해서 교리를 쓰는데 하나님을 흠모하여 라고 잘못 번역했더라고. 우리 감리교도 당연히 잘못 번역했어요. 금방 이렇게. 자, 우리 감리교의 이제 25개 조항은 영국 성경회 95개 조항을 웨슬리가 줄여서 25개로 만들었는데 25개는 뭐 토시까지 똑같아요. 거기에서 자 8조 25개 정 8조 자유의지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의 정형이 이와 그와 같이 되어 원죄야. 자기의 천연적 능력과 사업 행위로서 마음으로 돌이키며 준비하여 신앙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모하지 못한다. calling upon God. 하나님을 경모한다고 번역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천주교 용어예요. calling upon은 그 특별히 그 잉여의 공로를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alling upon saint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자들, 성인들에게 요청한다. calling upon saints. 즉 성인들이 잉여의 공로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의 잉여의 공로를 내가 요청해서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calling upon God은 하나님에게 요청한다. 즉 구원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연적 능력과 사업으로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준비하여 신앙에 이르러서 나중에 calling upon God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펠라기오스예요. 그것을 배격하는 표현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 하나님을 경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 참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상해. 왜 그런 오역들이 나오는지 누군가가 처음에 잘못했을 것 같아. 그것이 이제 쭉 그들이 이어나가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읽고 올바로 고쳤으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게 아니다 했어도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어, 동의도 없고 너 혼자 그러는가 보다 이런 식인데 내가 볼 때 영국 성공회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즉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가르치면서 쭉 온 거야 위에 사람들이. 그거를 뭐 어떤 젊은 신학자가 그게 아니다 했을 때 이런 참 그리고 이제 불쾌한 거죠. 수십 년 그렇게 가르쳐 온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 그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건데 응? 그 교단의 윗분들이 그것을 그러면 수긍하고 우리 잘못했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분위기 나빠져.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공로를 다 제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표현은 모든 그런 헛된 공상을 차단한다. 그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 오케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신다. 예, 제가 아까 말한 스플랑크니츠마예요. 탕자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진다 하고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서 일어나는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 웨슬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싹 다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 신협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히려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단어. 자,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의지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오로지 그것, 하나님 자신의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찢어지기 아프다. 주의 가운데 있는 너를 보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의지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겠다. 그 뜻이 뭔지 이제 설명하는 거겠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돼요. 그러면 의지하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표현은 다음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옳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맞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는지 봐야 돼. 첫째로 의지하다라는 것은 내적 종교 전체를 의미하며 행하다라는 것은 외적 종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의지한다. 사람의 영혼 속에서 뭔가 내적인 움직임.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심으로 되고 또 행하다. 이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뭐 율법을 지키며 선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내적 거룩과 외적 거룩 양자를 모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둘째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둘째로 의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선한 욕망을 의미하고 행하다라는 것은 그 선한 욕망으로부터 결과되는 모든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욕망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욕망을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자, 이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이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눈썰미 혹시 이거 알아내시는 분은 진짜 독해력이 뛰어난 분이야. 밑에 읽으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밑에 읽어도 첫 번째 눈썰미로 착 이것이 안 들어오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른 점. 여러분들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어. 뭐냐면 이제 기독교가 뭐 2000년 왔다고 치고 그 가운데 성령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적 종교, 외적 종교 이런 개념을 놓고 내적 종교만 중요하지 외적 종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무수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응? 자, 그러니까 웨슬리도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얘기했던 거야. 회심의 간증 보니까 뭐냐면 명상가들이에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웨슬리가 지적했던 것이 이제 윌리엄 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고 왕이 바뀌었을 때 앞에 있던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그 후임된 왕에겐 충성 맹세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성직자에서 잘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그런 사람들이 일단 있었어요 그때. 근데 다 잘렸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성직 활동은 못하고 그 대신 어떤 귀족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의 사상이 바뀌는데 뭐냐면 명상가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웨슬리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자주 조언도 듣고 그랬었어요. 회심 전에. 그런데 그에게서 배운 거 웨슬리가 뭐냐면 웨슬리야 너 지금 홀리 리빙에 집착해서 그러는데 외적 행동 그거 별로야. 그거보다 명상을 해서 영혼을 정화해야 돼. 내적 종교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화되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래요. 그래서 외적 종교, 소위 외적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하기를 중단하고 명상에 몰두해 몇 달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망하는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다시 외적 행동에 힘을 쓰기 위해서. 자, 또는 반대로 내적 종교 별로야. 외적 종교가 중요하지. 이걸 특별히 강조한 집단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예를 들면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가 막 난동을 피우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힘써 전파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주이트예요. 예수파. 그들이 막 힘을 내서 중국까지 막 오고 전도하고 난리 났었죠 그때. 이들의 정조는 그거예요. 내적 종교 도 닦고 수도하고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행동으로 지금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게 이제 바로 외적 종교를 강조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스타일.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미션. 네, 거기에 난민 밀림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바나나 농장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바로 혁명의 신학, 정치 신학 분위기인데 그게 바로 외적 종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근히 내적 종교 별로야. 자, 그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내적 종교, 외적 종교 서로 분리해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런 줄 알고 성경 얘기가 그러니까 둘 다 중요시 여겨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해석 틀린 거 아니다. 맞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외적 종교, 내적 종교가 은근히 뭐예요? 밑에 두 번째 해석에 비교해서는 그걸 발견하시면.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질문으로 퀴즈로 남겨놓고 밑에 읽어볼게요. 둘째, 의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욕망을 의미하고 욕망, 그러니까 아직 행동은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뭐예요. 행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작동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또 외적 행동이라는 결과까지도 이어져 나가. 이해를 한번 들어보면 돼요. 선한 욕망은 뭐야? 뭐 밥을 먹고 싶어. 이게 선한 욕망이라고 치십시다. 물론 웨슬리 개념에서 이건 중립이에요. 근데 그럼 선한 욕망 실제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싶어. 그건 선한 욕망이에요. 회개 은혜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의지인데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어요. 몇 살이냐고? 97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23살. 네. 고3 올라가자마자 자퇴했던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음악에 심취했고 술은 안 먹어 얘는. 술을 안 만나고 담배는 죽으라고 피고. 근데 원정수 권사의 간증 첫 번째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어젯밤에 들었대.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원정수가 간증하는데 어렸을 때 원정수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그게 바로 대전에 그 중천동에 6.25 끝나고 미국에서 집을 조금씩 일률적으로 줘준 게 있었어. 전쟁 미망인들이 살도록 해준 겁니다. 별명이 과부천이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아버님이 6.25 후에 이제 뇌의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자격이 돼서 사신 모양인데 거기서 원정수가 애들하고 뭐 참 구슬치기, 땅 따먹기, 막 죽어라고 땀을 흘려가면서 싸워가면서 놀아.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각 집에서 밥 먹으라 하고 불러. 그럼 애들이 다 집으로 가버려. 그럼 자기 혼자 남아. 엄마는 뭐 고구마 팔러 저기 대전에 가셨는데 집에 가야 아무도 없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없어. 죽으라고 땅 닦으면 하느라고 말이야. 서로 싸워가면서 침투해가면서 막 손을 막 찢어지도록 벌려가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소용없게 된 거야.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렇게 참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참 열을 내고 발광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종수야 이제 집으로 와라. 그럼 나는 이거 다 버리고 집에 가야 돼요. 퇴근할 때 운전하고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의사할 때 그럴 때 그걸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푸시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집으로 와라.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하나님이 집으로 와라 이제. 그럴 때 나는 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나 봐.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막 눈시울이 떠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회개를 시키려고 선한 의지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회개로 진행이 돼야 되지. 그것이 바로 행하다예요. 행하다는 것은 여기서 아직 행동으로 옮겨가기 전에도 그 마음에서 회개, 하나님이 쫙 해서 이제 회개의 시작을, the move, the first move of good. 예, 좋은 것의 첫 번째 움직임을 쫙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만들어져 나가야 돼, 이 무브가. 그러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동으로 나가기 전이라 또.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이제 성숙이 돼 나가.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행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담배 끊고, 죄를 끊고,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되겠지. 기도하며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 예. 그걸 웨슬리는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그 생각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 둘째로 의지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고 행하기도 하신다는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일 수가 있다. 둘째, 의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선한 욕망을 의미하고 행하다라는 것은 그 선한 욕망으로부터 결과되는 모든 결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욕망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욕망을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의지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신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둘 다 맞다. 그렇죠? 첫째, 내적 종교, 외적 종교를 의미할 수 있다. 맞다. 그러나 둘째,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럼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뭘까요? 다른 점. 여러분 듣고는 있어요 지금? 듣고 있으면 이해 한번 해보세요.
네. 좋아요. 자, 네. 좋아요. 아유, 네. 살아계시구나. 아유.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첫째 해석하고 둘째 해석의 다른 점이 뭔가? 모르시겠어요? 아,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내적 종교, 외적 종교 뭐 구별들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적 종교만 중요해. 이런 종류의 사람들, 외적 종교 상무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웨슬리 당시에도 모라비아 교도들도 그런 이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주의, 콰이어티즘, 행동에 집착하지 말라. 행동을 하지 말고 가급적 조용히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너의 내면의 상태가 더욱 중요하다. 믿음의 상태. 그 웨슬리가 그들과 결별한 거예요. 성경에는 내적 종교, 외적 종교 다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는데 왜 외적 종교를 너희들은 무시하느냐, 소홀히 하느냐. 근데 그들이 그러면 외적 행동을 안 하고 살았느냐? 하고 살았어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어, 그들 또한. 근데 그들의 이론이 외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루터의 가르침을 조금 왜곡한 건데, 루터가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 외적 종교는 아주 이론적으로 저 밑에 내려놓은 거예요. 웨슬리가 볼 때 그건 성경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외적 종교만 드립다 강조해. 또 행동이 중요하다 이러고 하면서 네가 속으로만 영원한 믿으면 뭐하느냐. 행동이 없으면 다 죽은 거야.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살아있겠느냐. 죽은 믿음이다 이러고 하면서 자, 그런데 웨슬리는 이 성경 구절로만 보더라도 내적 종교, 외적 종교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 중요하다. 이 설명이에요. 근데 첫째 해석하고 둘째 해석 중에서 웨슬리는 둘째 해석을 택해요. 여기서. 그럼 첫째, 둘째가 서로 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해석은 내적 종교와 외적 종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는 어차피 이 결과나 그 내적 종교나 외적 종교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자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뭐냐? 둘 다 동등하다? 그건 또 아니겠죠. 그리고 위에서 내적 종교, 외적 종교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 해석도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둘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자, 첫째, 내적 종교, 외적 종교 할 때는 인과관계를 강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내적이 중요해, 외적이 중요해 이래가면서. 근데 웨슬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개는 둘 다 중요해. 양자택일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의지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의지하게 한다 할 때, 웨슬리는 밑에 내려가면 내적 종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내적으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갖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더 발전해서 회개의 그 정서가 더욱 이제 크게 자라나갈 때도 계속 의지가 작용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회개의 열매라고 해서 회개하는 행동으로 나가 죄를 끊고 내가 깨달은 내용대로 또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시작하며 한다. 그때도 의지가 작용해야 돼요. 이 의지를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쭉 연결해 나가죠.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그리고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읽으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행한다는 말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우리가 알아서 행하는 게 아니고 반복한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한다는 것은 동력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에네르게인.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헬라어로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본 겁니다. 더 적절하다. 에네르게인인데 즉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럼 뭐냐?
처음에 이제 회개의 염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웨슬리 생각은 공학자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first move of good, 선한 마음의 어떤 첫 번째 움직임도 하나님이 의자하게 쫙 빛을 비춰야 되고, 그건 지식 위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에너지를 쫙 줘야 돼. 그래야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회개의 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것이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의지를 부여하고 그 계속 깨달음의 지식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야. 그리고서는 에너지를 부여해야 돼. 그럼 이것이 실제로 움직여요. 회개의 염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 이것도 내가 잘못된 거였고 아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을 안 나가.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 그러면서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간다고 쳐봐요. 뭐 죄를 끊고 술 담배 끊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고 막 이런다.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의지를 하나님이 줘야 돼.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 의지. 거기다 에너지를 줘야 돼. 에너지. 그래야 실제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이라고 하는 신흥수능설에 있어서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설교인데 2번이 이루어지는 근본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거기다 의지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겸손과 순종으로 응하라 이 뜻이에요. 순응하라. 그러면 네가 2번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3번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려라. 간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3번의 역사를 해 주신다. 그런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을 이제 웨슬리가 이거는 아마 웨슬리의 독특한 해석일 거예요, 분명히. 1번은 이제 흔히 했던 해석들이고 이건 했을 때 웨슬리는 공학자적인 생각을 하면서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또한 묘사한 거예요. 공학자적인 이 센스, 느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순서라는 것도 공학자적인 그런 어떤 센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져 나가잖아요, 단계. 각 단계마다 그 의지하게 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고 하는 일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행하신다라는 개념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수행하신다 있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런 개념도 여기 있고 그리고 네가 뭐 유무식간에 수능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그건 뭐야? 교훈? 권고? 여기 들어가 있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아버지 집에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측은지심을 갖고 뛰어나가서 너를 환영하신다. 이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해석, 예를 들어서 내적 종교, 외적 종교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런 기계공학적인 개념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both and에 그냥 내적, 외적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웨슬리 같이 일종의 제법 약간 복잡한 기계, 구원의 기계로 움직여 나가는 공학자적인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내적, 외적 요것만 얘기하면. 좀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 혹시 그 숙제, 시험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질문할 때 왜 안 하시나 몰라. 교수님, 시험은 어떻게 봐요? 이거. 자, 요번 학기는 요겁니다. 이 과목은, 기말 레포트인데, 뭐 읽고 써머리 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 과목이 말하자면, 수련목 시험에 있어서, 소위 감리교 신학이라는 이름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웨슬리 설교를 읽고
문제를 내면 그 문제에 답을 하는 거예요. 되게 3문제 나와요. 3개 신학대이니까. 각 대학에서 한 명씩 3명의 출제자가 이제 선발이 되고 그 각 교수들이 5문제를 출제를 해. 그러면 이제 그 고시위원회에서 그 위에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시위원회에서 그 각 교수가 제시한 5개씩의 문제 있죠. 거기서 1개씩 뽑아요. 그러면 문제 3개가 되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답을 쓰는 식으로 시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과목도 제가 이 설교 어디까지 우리가 읽을지 잘 모르겠는데 읽은 설교를 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죄 설교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원죄는 무엇인가 설명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웨슬리가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웨슬리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가 쭉 제시할 거예요. 한 설교당 2-3문제? 그래서 문제를 제가 쭉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량으로 쓰느냐? 시험 볼 때 대개 A4 용지도 아니야. B5 정도인가? 뭐 그렇게 생긴 용지인데 거기에 답을 쓰면 한 2문제의 답을 쓸 수 있을 정도야. 그래. 뒤로 내기. 짧게 쓰는 애들은 뭐 3문제를 한 페이지에 다 써. 되게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따지면 2분의 1 정도 분량으로 답을 쓰면 돼. 한 문제당.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가 제가 한 10개 정도 된다면 어떻게 돼? 5페이지? A4 용지 5페이지 정도를 쓰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것을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혹시 질문? 시험에 대해서. 자, 그것만 갖고 제가 채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집에 갔나 봐. 질문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아셨나요? 아셨으면 예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출석 표시를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재밌습니다. 교수님 저 말씀드릴